하는데 피아노로 되세요? 피아노로 좀. 예. 제가 며칠 전에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꼈는데 이 전자악기로 하면은 음을 잘 못 잡겠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해주세요. 제가 다시 간주하고요. 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메니에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짐작하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설교하다가도 너무 그 어지럼증이 오면은
강대상에 밑에 주저앉아서 있다가 어떤 데는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문제가 뭐냐면 청력을 조금씩 잃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주 힘든 병입니다. 치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청력이 한 15%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왼쪽이 이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왼쪽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점점 청력이 떨어져서 제가 음을 못 잡잖아요. 제가 그래도 성악을 공부해서 몇천 번을 연주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장애 진단 신청을 했더니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인 되면은 제일 바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주차장. 어디든지 제일 좋잖아요. 넓고. 그런데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각 장애인은 보행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된대요. 받으나 마나죠. 아유,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좋고 또 우리 황희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사실 정말 아까 찬양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살아계신 주 이 메들리로 하던 것은 저희가 북경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버킷리스트 아시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에스키모 저 알래스카에 가서 개썰매를 한번 타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개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키우시느라고 개를 모시고 사는 분들도 계신데 에스키모 그 설원에서 개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얼마나 참 좋습니까? 꼭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작년에 4월 달에 알래스카에 갔어요. 개썰매를 타려고 그랬더니 너무 늦게 왔대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 있는 쌓인 눈 스키장에 가서 대신 그 눈을 실컷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을 동서남북으로 제가 차를 운전하고 한번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크고 넓은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속속들이 좀 한번 구경하고 싶은 것이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는요, 좀 어려워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대회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대회, 여러분 어떤 대회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줄까요? 모르시는구나. 뚜레쥬르 그런 빵집이 아니고요. 뚜르드 프랑스는 파리 개선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알프스 산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 30몇 킬이 걸리는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는 그런 그 경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그 해에 유럽에서 있는 모든 행사에 주인공으로 참석해요. 그리고 노란 티셔츠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상금도 한 8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볼만 하시겠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제가 나이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데, 제가 이 대회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거든요. 1997년부터 97년과 98년을 1등한 사람은 독일의 얀 율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등을 했어요. 아니, 1등을 했어요. 2번을. 그런데 99년부터 혜성과 같이 등장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99, 90, 2000, 2001, 2002, 2003년까지 계속 5번을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 98년 1등을 했던 얀 율리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1등을 하고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자기는 2등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16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16초 차이라는 게 그렇게 길은 시간이 아닌데, 거리로는 자전거 선수들이 빨리 달릴 때는 71km까지 밟을 수 있어요. 보통 평균이 45km, 50km로 달리는데 그 71km까지 달릴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내가 반드시 이기고 은퇴를 하겠다 생각하고 참여했고, 랜스 암스트롱은 내가 이번에는 6연패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참여한 대회였어요. 15일째 되는 날 15구간에서 그때 197개 나라가 그 뚜르드 프랑스를 중계를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운동 경기예요. 그래가지고 15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도로변에 쫙 나와서 얀 율리와 랜스 암스트롱의 그 각축전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날 너무 많이 나왔어요. 1등으로 달려오는 게 누군가 보니까 역시 랜스 암스트롱이 달려와요. 그 뒤로 보니까 또 얀 율리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막 앞에 있는 사람을 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느 여자아이가 구경 나와 있다가 툭 밀려가지고 랜스 암스트롱이 달리는데 그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가방끈이 그 페달에 걸려가지고 이 여자아이도 넘어지고 랜스 암스트롱도 나동거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안 나서 모르지 자전거 타다가 한국에서도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랜스 암스트롱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TV가 쫙 비치고 있는데 뒤에서 얀 율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5년 동안 연속 2등의 서름을 지금 떨쳐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TV 카메라가 얀 율리를 쫙 비쳤어요. 근데 쏨살같이 달려오던 얀 율리가 갑자기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진 자리에 옆에서 딱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가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랜스 암스트롱이 다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자 페달을 밟는 순간 같이 얀 율리 다시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1등이 누구였어요? 역시 1등은 랜스 암스트롱이고 2등은 얀 율리예요. 그 해는 51초 차이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해의 영웅은 랜스 암스트롱이 아니었고 얀 율리였습니다. 얀 율리가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진 그 옆에 딱 서는 순간 그 멈춤을 신성한 멈춤, 그 양보를 거룩한 양보, 온 유럽이 박수를 얀 율리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 멋진 사람이 이 정도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 중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이때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얀 율리의 거룩한 양보, 신성한 멈춤이 새삼스럽게 그려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본명보다도 별명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는 분은 드물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뜻이냐?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가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한마디로 권고하고 위로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큰 기둥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말이 고운 사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안아줬던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손도 컸던 사람입니다. 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고아와 과부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 밭을 팔아서 몽땅 주의 전에 내놓고 그들을 돕도록 한 그런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구제에 힘쓸 시간이 없어서 그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7사람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손도 크고 말이 고와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그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나를 알아주고 교회가 뭐 이래 하고 교회를 바꿔버렸을 건데 교회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네? 바나바의 부인도 바가지 긁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도량도 높고 가정도 잘 다스리는 아주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팔짱을 딱 끼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위치가 대단했던지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두고 가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옷을 벗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영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대제사장들의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내줘서 빌라도가 죽이게끔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다. 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게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저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 잡아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잔멸이라고 그랬어요. 잔당을 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말하면 싹 쓰리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땅바닥에서 엎드렸는데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가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은 보이지 않죠. 불안하죠. 땅에 엎드려서 주여 드시오니까 겁나서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때 녹음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녹음기 틀어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그 시체도 못 찾았는데,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 예수가 분명히 부활했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뒤로 사울이 돌아버렸어요. 근데 좋게 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이 완전히 돌았거든요. 예수 죽이러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간다고 가다가 이것이 돌아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알았던지 바나바가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리를 알고 다 도망가고 2명만 남아있어요. 겁난다는 거예요. 한 번 배반한 것은 또 배반할 수 있는데 저것이 우리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무서워서 안 만나는데, 이 바나바가 변호를 해줍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줘. 결국 이 사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 내려와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10년간 사울은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베니게,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날로 더한다고 하니까 그때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에게 그 안디옥 교회를 가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영성을 보고 바나바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고 결국은 귀한 일에 그 바나바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헬라인이 있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 10년 전에 고향으로 보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280km를 걸어서 길기야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러 가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인정을 했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칭함을 받는 분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저는 우리 황재민 목사님이 황인재 목사님, 예, 이름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인재잖아요, 벌써. 예,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는 천 목사님 같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반대거든요.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겼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었죠.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라 제가 생각할 때, 천 목사님이 진짜 바나바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2002년도 12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 만에 중국 북경에 가서 10번째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2012년까지 섬겼습니다. 그 중간에 2009년도에 만 7년 사역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물론 교회는 성장해서 북경의 100여 개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하는 목회, 전도사도 안 해보고 부목사도 안 해보고 가서 10번째 한인교회 가서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에 가서 깃발을 꼽아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7년 하니까 못 오겠어서 사임을 한다고 사표를 냈더니 제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1년만 안식년 미국 가서 좀 있다 오라고.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부흥회를 해달라.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달라. 어느 교회에서는 3년만 목회해 주시면 영주권이랑 다 해결해 드리니까 계속 남아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다가 그 부흥회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들어보니까 여기 인천의 산미그룹에 회장이었던 분이 도미니카의 한평신도 선교사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보고 IT를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안식년이라니까 도미니카에 제가 이 선교센터 잘 지어놨으니까 한 3개월 저 푹 쉬고 저거 IT 좀 갑시다. 그래서 IT를 타이티로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IT하고 타이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천 쪽애들은 타이티를 잘 모르고 IT를 모르시나 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이티는 세계적인 휴양지고요. IT는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타이티로 잘못 들어가지고 좋아하다가 기분 좋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타이티고 제가 가자는 데는 IT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래요. 그 제 속으로 내 중국도 힘들었는데 안식년에 미쳤다고 IT까지 가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티켓이랑 다 끊어주겠다고 저보고 꼭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지도 안 부르고 다음에 만납시다 손을 들고 제가 도망가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TV를 보니까요. 지진이 나갖고 3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 됐다 그러고 마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됐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모금을 해서 갔어요. 가서 그 선교사님 드리고 또 저보고 IT를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지진이 나서 사람이 그렇게도 죽는구나. 어떻게 떡시루 있죠? 우리 시루떡 있잖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건물이 눌려 있고요. 아직 사람들을 거기서 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냄새는 이상한 냄새 나고요. 거기 있는 흑인들은요, 눈이 뻘개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있고 싶지가 않아서 얼른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느 한 곳 이야기를 하는데 시티솔레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흙 쿠키 먹는 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동네인데 거기는 범죄자들이 살아요. 갱들이 살아요. 거기는 사람을 납치하는 갱들이 있어요. 거기도 얼마 전에 1,500명이 서로 지들끼리 총 갖고 싸우다가 죽였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라 저기는 선교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데니까 선교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요. 특수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전략이 뭐냐요. 아니 거기 깡패들이나 한국 깡패들이나 일본 깡패들이나 깡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뭐냐? 몸 좋아지는 것이다. 요즘 몸짱 시대 아니에요? 몸 좋아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저를 알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몸 좋아지게 해갖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기서 제일 그 주먹 들고 한번 격투기로 격으로 보자고 해가지고 이기면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몸 좋아지는 운동, 바디빌딩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97년도, 98년도 미스터 서울이었고요. 98년도에는 미스터 코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이잖아요. 몸 좋아지게 하는 운동 가르쳐 주고. 제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종합 격투기도 했고, 경험무술도 했어요. 상당히 고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안 목사님 역시 IT를 그냥 온 게 아니라고 박수를 쳐갖고 박수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주저앉게 된 거죠. 거기서 2년 있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요. 물도 없어요. 정말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용도 폐기 당한 사역자들만 오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가도 쌀 줄 알았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쌌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미국보다 2배가 비쌌어요. 전부 사서 먹어야 되니까. 미국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요. 그런 곳에서 아까 말한 그 갱들하고 2년을 제가 운동 가르쳐주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명만 남아있어도 다시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한 명 남았습니다. 울면서 전화 오고 메일이 왔어요. 결국 제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도미니카 대사, IT 겸임대사 했던 그 대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때 IT 대통령 그 선거 끝나면 다시 이제 그 경호부대랑 그런 것을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 목사님을 추천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IT에 남아서 경호부를 지도를 하면서 우리 국위선양을 좀 해주세요.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서 남아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북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북경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2012년 7월쯤 됐는데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봤더니 목소리가 굵직한 거예요. 안호기 목사님이십니까? 예,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명동에서 생활합니다. 생활이 뭔지 아시죠? 조폭들 그런 생활을 명동을 터전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저에게 그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CTS 그 신앙송 성우가 북경에 안웅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니 그분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전라북도 익산 사람이었어요. 저도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보다 한 13년 아래가 되길래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내가 한국에 나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만나봤더니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울면서 목사님, 나도 이제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목사님이 저희들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막 저한테 우는데 뭐 얼굴이나 곱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아니라 온통 뭐 몸에다 그림 그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그런데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내가 앞으로 7개월 동안은 그 북경에 그 교민협의회 회장이고 그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7개월이면 내 임기가 끝나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도 좀 하자. 기도를 하고 한다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상황을 좀 보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한 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저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2012년 7월 달에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한국의 조폭 전용교회 설립, 악한 놈들을 순한 양으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안홍기 목사 치면 거기에 쫙 내용이 나올 건데 동아일보에 나온 게, 제가 동아일보에 몇 번 나왔는데요. 악한 놈들을 순한 양으로 조폭 전용교회 설립. 댓글이 달리는데 10,000몇 개가 달렸어요. 드디어 조폭들이 교회까지 점령했구나. 이제 세상이 말세가 왔다. 또 어떤 친구는 거기다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한테 얘기했죠. 나보고 누가 한번 붙자고 이렇게 도전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웃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남역 11번 출구 가까운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꼭 개척을 해도 예배 장소가 가장 큰 교회 옆으로만 가서 합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는 사랑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임대료 내지 않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역삼동의 충영교회 옆으로 가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옮기는데 어디로 가냐? 광림교회 압구정동으로 가고 지하 그 헤어 아카데미 그 장소를요. 무려
7년 반 동안을 무료로 빌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간판도 없죠. 뭐 그냥 무료로 쓰는데 우리가 어디다 간판을 붙여놔요? 글로벌 찬양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의도로 갔습니다. 순복음교회 옆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개척하실 분 있으면 무슨 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큰 교회 옆에 가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특별하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깡패들이 구성원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서울 구치소에 있대요. 저는 서울 구치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인덕원에 있어요. 안양역. 1시간 40분을 가가지고 만났더니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만 울고 여기서는 이제 깡패 생활 청산해라. 그 친구는 이제 청량리에서 아주 악명을 날리는 친구였는데 구속이 된 거였어요. 그래 너 이제부터 여기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깡패 생활 청산을 하고 알았다. 이 친구가 변소 청소하지요. 식기 다 닦아주죠. 원래 깡패들이 가면 교도소에서 최고 대장이에요. 사형소 깡패들이 쌍벽을 이루는데요. 깡패들이 대장인데 이 친구가 가서 다 그 뒷바라지를 하니까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겠어요. 저것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저러는가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뭐라고 두런두런한 거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뭐라고 흥얼흥얼한 거 들어보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을 보면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는가. 옆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더니 나도 옛날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매일 갔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갔어요. 계속 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같은 방 애들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데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설교문하고 주보를 접어서 편지로 보내줬어요. 이 주보대로 돌아가면서 누군가 하나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를 하고 설교는 네가 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보낸 거 그대로 천천히 읽어주라. 그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여기 밖에서 오후 2시에 드리니까 너희들은 그 방 안에서 오후 2시에 드리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이 밖에서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저쪽 방에 있던 깡패가 듣고 야 너는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린다. 나도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너 그냥 예배 못 드리고 목사님한테 영접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또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계속 만나면 여기서는 청량리파, 여기는 안양 무슨 파, 여기는 신릉동 무슨 파, 계속 위아리 뭐가 와서 계속 그 영접기도를 해달라니까 제가 갔어요. 얼마나 야 세상에 여기가 진짜 응? 황금어장이구나.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나서 계속 가서 하는데 교도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무슨 주일날만 되면 막 깡패들이 막 예배 보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 높은 분이 그분이 지금 소망교도소 소장이에요. 높은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거 무슨 이런 응? 서울 구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 깡패들이 예배를 다 드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들어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합력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서 그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저한테 위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준 게 사형수를 소개해 준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200토막 낸 사람 넷을 죽여서 그냥 사형 권도를 받은 사람.
별하별 사형수들을 저에게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썼던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 높은 분에게 드렸어요.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듣고 읽어보고 은혜가 되니까 이 책을 11년 동안 자기 감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형수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사형수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유영철이라는 사람. 여러분 유영철이라는 분 아십니까? 완전히 대답을 않기로 작정을 하셨구만요. 아니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절대 묻는 말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일치단결을 하셔가지고 입을 굳게 다무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유영철이 아시냐고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는데? 유영철이가 11년 동안을 지 방문을 열고 안 나와요. 잘 속썩이는 게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능을 해야지 이 사람이 교화가 들똥말똥한데 문 찾아듣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검사가 만나자고 해도 너 안 만날 권한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유영철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줬더니 이 유영철이가 3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3번을 밑줄 치면서 읽었대요. 궁금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서점에 이제 없어요. 절판돼가지고. 그걸 읽고 나 이 사람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유영철이가 만나자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책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썼다니까요. 내가 소위 내가 내 스스로 자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용서인데 한국에서 최고 악질을 만나갖고 그놈을 거꾸로 들여야지 내가 이 사역을 하지. 그냥 어설픈 거 만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오케이 그랬어요. 2014년 9월 24일 오전 10시 D-Day가 딱 정해졌어요. 한국 최고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유영철이를 만나러 간다. 갔더니요 저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앉아서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어이구 잘생겼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 친구를 다 끌어안았어요. 여러분들은 몸서리치는 분이 없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영철이 사람을 27명이나 그냥 죽였는데요. 우리 애들은 유영철이가 편지 오면요 발로 이렇게 편지를 밀어내면서 아빠 저기 편지 왔으니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집으로 편지를 해갖고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그러냐고 막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끔찍한 게 유영철인데 제가 가서 끌어안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식이에요. 징그럽대.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서 끌어안았더니요 주춤해요. 지가 놀래요. 제가 놀래야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때 유영철이가 12년 동안을 방 안에서 처박혀 있었죠. 사람을 죽였다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게 한 게 유영철인데 그 유영철이가 뭐가 이쁘다고 누가 경찰관이 가서 끌어안아 줬겠어요? 판사가 끌어안아 줬겠어요? 누가 끌어안아 줬겠어요? 같은 동료들이 끌어안아 줬겠어요? 사형수는 독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긴 목사가 자기 오더니 뚜벅뚜벅 오더니 자기를 끌어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수염 깎고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방 안을 서성거려. 나도 이제 사람을 만나야. 그러니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혹시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안우기 목사 치면은 세상에 이런 목사는 없다 해가지고 지금 240만이 독자들이 그걸 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본 분들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니 언제 그걸 보시겠어요? 240만이 봤다니까요. 대한민국 그 기독교인 3분의 1 정도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신다는 거지. 성경만 보시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친구가 한번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 같으면 틀림없이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럴 텐데 나한테 와서 한마디도 예배드리자 소리도 않고 기도자 소리도 않고 도대체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철아, 네가 11년 동안 방에도 안 나오고 그러고 사람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냐. 예배는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질리도록 드릴 테니까 일단 네 얘기부터 해보라고 내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 얘기 실컷 해봐.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네 얘기는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나 비꼬는 거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리고 나서 자기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 때문이었대요. 사랑.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뒤지게 맞고 커갖고 6살 때 내가 크면 여자들 죽여버린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놓은 내가 만나자고 해놓고 그냥 멀쩡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죽인 사람, 죄도 없는 그 사람을 내가 20몇 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죠. 그때 제가 영철아 내가 기다렸다. 너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구원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 구원의 문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예수님에게 물어봐.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난 지금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 유영철이는요, 머리맡에 성경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열어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라니까 묻기는 했고 그래도 자기가 믿을 만한 안홍긴 목사가 읽어보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말인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영철아 읽어봤냐? 그랬더니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좀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나보다 사람 더 죽인 놈이 있던데요. 그 누구? 그랬더니 신경질내면서 하더라고요. 지가 읽었다고. 사울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좋게 얘기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울이요. 그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아니 나보다 더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마지막에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증거하고 댕기고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놨던데요. 그래서 있긴 읽었네.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랬더니 나도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빌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요. 그러죠. 그래 읽기는 제대로 읽었다. 근데 참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영철아,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 무슨 말씀이 돼요? 너는 전반전에 사탄하고 한 팀이 돼서 사람 27명 죽였지? 예.
여기 하프타임은 나랑 잘 준비하자. 근데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지금 나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반드시 멤버 체인지 하자. 너는 전반전에 사탄하고 한 팀이었는데 이제 후반전에는 예수님하고 한 팀이 되자. 나도 네 팀이 될게. 어저께 한국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헛발질만 하고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나는 절대 똥볼 안 잡게 네 편에 넣어줘. 그랬더니 이거 좀 알아들었어. 계속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요새 가위에 눌려요. 가위에 눌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고 죽인 사람들 막 생각이 나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친구 같으면 사람을 그렇게 죽였겠어요. 사람 죽여놓고 담배 피면서 씻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그것이 무서웠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와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사람을 변해는 영철아, 너는 이제부터 네가 27명 주겠지? 후반전에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네가 이기는 거 아니냐. 28골 넣어.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28골 넣는 것은 여기서 그냥 죽으면 지옥 갈 놈들 28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네가 한 달을 더 살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지 말고 너는 280명을 전도해서 280명을 살리고 2,800명을 살리고 너는 그래도 유영철이 네가 한국에서 최고 악질이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 죄 많아서 예수 못 믿어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서 28,000명을 살려라. 그러려면 네 영혼을 네 눈물로 씻어라. 너는 많이 울어야 돼. 그 눈물로 씻어. 네가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네가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아니잖아. 너는 네 죄를 네 영혼에 가죽처럼 덮여있는 그 더러운 죄를 네 눈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들어야 돼. 이 친구가 알아듣더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죽는 날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 대신 손 내미는 이 사역을 위해서 롱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죄인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감방 예배 처소, 저희는 다만의 예배 처소라고 합니다. 감방에서 335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그것이 몇 개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개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으로 얘기를 누가 하시는데? 제가 안 들리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개나 되셨을까요? 30개요? 1000개요? 아, 또 목사님이 성함이 천씨라 또 1000개가 되는 게 제 소망인데요. 최고 많을 때가 426개 했어요. 1000개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여러분, 아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여의도 교회는 몇 명 안 됩니다. 제 눈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1000몇백 명이 됩니다. 420 몇 개, 3명씩만 곱하기 해보세요. 금방 1200명 되죠? 어떤 방은요, 8명이서 그냥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요.
코로나 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유일하게 저의 설교문하고 주보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나달나달을 해서 그것을 옆방에서 돌려보고 난리가 났었대요. 1,몇백 명이 담안에서 오후 2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빠요. 오라는 사람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도와달라는 것 투성이고 어떤 때는 아주 도와달라는 게 많으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뭐 그래도 뭔가 좀 제가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도와는 줘야겠지. 저는 성격이 희한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 캐파가 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막 구역질이 감당이 안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내 이거 어떻게 하지? 듣는 순간 도와야 되는 거, 읽는 순간 편지가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꽉꽉 눌러가지고 사과박스로 몇 박스인지 몰라요.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난 3월 18일에는 서울 구치소에서 이보다 더 큰 곳에 남자 기결수, 미결수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보통 때 예배 때 영접기도 하고 영접기도 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인도할 때 볼 때 한 15% 정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날 설교를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사람 일어나세요.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24년 목회 중에 처음 해봤어요. 형제들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분 잃어보세요. 그랬더니요. 90% 이상이 잃어버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 안 해보고 예수 믿으셨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으면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고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으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믿었을 것이고 아니 6.25 때 그 청교도들을 그 미국의 그 신앙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더란 얘기예요. 바나바는 바울 뒤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도 투정 하나 부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순교했고 바나바도 순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꺼림칙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 특집 아닙니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도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웬만한 교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교도소에서 불안에 떨고 죄에 떨고 사회에 나와서 알아주지도 않고 꺼려하고 피하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손 내미신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굳게 잡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사울이 이방인 서기의 최선봉에 서는 바울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럽을 휩쓸고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 복음이 한국에게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껄쩍지근했던 그 사람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누가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내 가정에서부터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생전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손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복음의 큰 일꾼, 믿음의 손이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중앙교회 신명나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신명나게 전해보십시오. 인천에서 가장 믿음의 큰 손이 있는 교회, 정말 믿음의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권고하고 위로하고 말이 고운 사람, 어디다 내놔도 누가 물어봐도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도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되는 신명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큰 용사들이 신명중앙교회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 내밀어서 그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